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주일을 지내고 또 오늘은 또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많은 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열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의 아들과 딸,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신분에 맞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내용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나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솔직히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들이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말에 대한 부분을, 언어의 습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1절에 교회 공동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나중에 큰 심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면 재판장에서 이렇게 판결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행실에 대한 그 선생으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다 뭐 한다는 거죠? 결산받고 계산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는 말로 오늘 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심히 잘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목사님한테 더 하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라고는 있지만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을 하죠?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의 말만은 말하지 않아요. 과거 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회당이란 이런 공간이죠. 여기에서 율법을 가지고 강론하고 목사님처럼 강론하고 설명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떠오르냐? 랍비를 생각하게 돼요. 즉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로 강론하고 설교하고 설득하는 사람을 생각나요. 그리고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폴리스라고 혹시 알아요? 폴리스가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말할 때 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폴리스의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이 회중들을 민중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철학적인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웅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자신의 철학의 이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웅변가를 주로 이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점을 혹시 발견했나요? 랍비와 이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의 이 공통분모가 뭔지 혹시 발견했나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말을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선생이라는 이 단어, 이 직책을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가득 차서 내 감정과 내 이성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말했듯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기냐라고 하면 말에 실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나 자신을 깎아먹게 되고요. 또한 다른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드는 엄청난 파급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로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여러분들 이 말 혹시 타봤어요? 목사님은 말은 안 타봤는데 말을 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재갈이란 거를 딱 걸어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 가고 싶다면 오른쪽 고삐를 확 당겨요. 그러면 여기가 당겨서 머리가 확 돌아가서 가요. 얼마나 말이 고통이겠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딱 당기면 여기 있는 고리가 이 대가리 입을 딱 당겨서 말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해서 말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지금 무엇이요?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에게 재갈을 메우듯이 우리들이 말하는 그 모든 언어와 대화와 이 말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를 타보면은 무엇이 있냐면 아무리 큰 크루즈 유람선이라든지 저기 바다에 있는 저기 작은 목선이라든지 뭘로 움직이냐면 이 동그란 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 프로펠러 같은 이 스크류가 왼쪽으로 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즉 말이나 배를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하냐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말했는데 좀 우리의 실상에 맞게 보면은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라고 하면 큰 산을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해 저기 봄이었나요? 저기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난 거 알죠? 그 불을 이렇게 한 거는 뭔가 대단한 불이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담뱃불 하나가 사람이 사용하는 아주 조그만 불씨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서울 크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산지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처럼 오늘 야고보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냥 무심코 내뱉는 것 같고 그냥 어쩌다 내뱉는 것 같지만 그 말의 영향력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말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대하거나 가족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나요?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목사님이 가장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부모님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들 엄청 마음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자녀를 낳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말을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삶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도 미치고요. 상대방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게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말 조심하고 좋은 말하고 착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이 언어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 언어에 대해서 파급력이 세니까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은 말, 선한 말, 착한 말을 하도록 해라.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이런 설명을 할 때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말, 선한 말, 영향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혀로서 이 완악한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상대방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우리의 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목사님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선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품는 마음 다 무엇이 나타나냐면 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악한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이 입술, 이 혀로 나타나는 말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한 것과 나쁜 것과 살인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혀로 나오는 거고 입술로 나오는 거고 손, 발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문맥적으로 조금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결산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을도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잠언 필사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말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성경 전반적으로 이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원래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언어의 습관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단어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대화했을 때 욕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연출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짜증나고 화냈을 때 물론 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디스하거나 까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폭언을 하고 있진 않나요? 굳이 욕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망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회 저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향해서 쓰는 그 모든 악플들, 결국 그 연예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물론 법적 조치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극단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로 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 근거가 뭐예요? 결국은 말이고 대화고 언어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혀로 내뱉는 것만 잘하라는 거 아니라 결국은 이 대화,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가락, 그 키보드로 나타나는 그 악플들도 언어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소리 없는 언어, 보이지 아니하는 언어, 또는 보이는 언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고 믿고 날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온라인 세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지를 우리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욕하던데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욕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죄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혼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욕하라는 거 아니에요. 욕은 나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고 우리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하고 SNS에서 사람들이랑 똑같은 악플을 달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인데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있어야 돼요. 게임할 때 패드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했을 때 좀 욕설 좀 줄여요. 잘못한 걸 봤을 때 싸우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상적인 그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을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는 아주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에 대해서 디스하고 악플 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첫 출발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 언어예요. 이 언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거고요. 우리들의 말을 할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망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향한 큰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난 망했어. 난 쓸모없어.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망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망했어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거는 저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구약성경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오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는 그 가나안 땅 너무 살기 좋아. 거기에서 목축하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들을 목축하기도 좋고 과일나무도 좋고 너무나 좋아.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강해. 거인들이고 장수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들 너무 많고 견고해.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내 귀로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따른 말,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선량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욕설 줄이세요. 악플다는 거 이제 그만두세요. 누구를 디스하고 폭언하는 거 굳이 욕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망치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수기에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려고 했는데 냉수 버튼을 눌렀는데 그 컵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으면 뜨거운 물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 좀 풀어야겠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 마실 생각을 하시나요? 왜 찬물을 눌렀는데 왜 뜨거운 물 나오지? 바로 뭐 해야 돼요? AS 맡겨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AS 하실 거예요. 근데 그 AS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AS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깎아내리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AS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혀와 입술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내뱉는 그 모든 언어의 습관들, 키보드 다 여러분들 주의하고 하나님을 닮는 언어 습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사랑하는 말로써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에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말로 살아가는 믿음 다의 언어 습관들을 갖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욕설과 폭언과 또한 나 자신을 깎아먹는 그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과 온라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키보드, 그 모든 악플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언어와 단어와 말들이 그 대화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